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워질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동의하고 우리 삶 가운데 실행하게 될 때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의 생명력에 대한 그 확신,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주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이 그 말씀 자체가 생명력을 얻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생명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 그 말씀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식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다하여,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닐 경우 1%라도 다른 마음이 있을 경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경우 1%라도 다른 것이 남아있을 경우 그 작은 자리에 그 1%라도 0.1%라도 그 자리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정말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남아있는 그 1%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린 게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바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겼을 때 그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 삶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완전히 유린하고 결국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하여 단호하게 단순히 아합 가문이 하나님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죄악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 죄악의 출발점이 어쩌면 깊이 있게 들어왔던 그 출발점이 아합 가문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 가문을 단죄하고 그와 함께 그 바알을 멸하는 것입니다. 예후가 정권을 잡고 피해 숙청이 계속되죠. 요람 왕을 죽이고 아시아 왕 남유다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70명의 왕자를 다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축청이 이어져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제 남유다 왕 아시아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길 가다가 아시아의 형제들 남유다의 왕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 역시 다 죽입니다. 계속 죽여요. 계속 피해 숙청이에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가 남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의 사제와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바알을 멸하였더니, 멸하다, 완전히 박멸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피해 숙청은 계속해서 민심을 잃을 수 있는 일이죠. 예후가 계속해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남유다하고 계속 척을 지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 자신의 왕조가 든든히 서기 전에 민심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피해 숙청을 계속 하는 그 원동력은 예후의 모든 관심이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이유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집착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자리에 집착하게 돼요. 그 자리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역사가, 열왕기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요는 끝까지 내가 이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계속 순종하겠다고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대가가 따릅니다. 손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쩌면 많은 시간 나의 삶을 들여 이룩했고 얻었고 앉았던 그 모든 것들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니, 후회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날 남들 다 1년 중에 수요예배 때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제일 많이 비는 날이거든. 오늘 8월 첫 주 수요예배.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날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북한 김일성도 전 장병이 휴가 갔을 때 물론 예수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휴가 간 이 시간에 저녁에 와서 이렇게 온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쩌면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조차도 그것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이나 나의 소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의 멸하는 마지막 숙청을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의 사제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다 죽이고 바알 예배자, 바알 신앙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미 큰 영적 대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후가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못 끝낸 일을 선지자가 아닌 예후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숙청과 전혀 다른, 결이 다른 숙청이에요. 어떤 숙청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피를 흘린 일은 민심을 잃을 수는 있어도 자기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왕을 죽여야겠죠. 그리고 그 왕과 동맹을 맺었던 남유다 왕도 죽여야겠죠. 자기가 남유다 왕을 죽였으니 남유다의 왕자들도 죽여야겠죠. 이세벨도 왕의 엄마 이세벨도 죽여야 되고, 아합에 남겨진 70명의 모든 왕자들도 죽이는 것, 어쩌면 그것은 자신의 왕권을 가장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대상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그걸 원하셨고. 그런데 바알은요,
자신의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봤을 때 바알 숭배 사상은 오히려 자기가 이것을 건드렸을 때 왕권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후로 9명의 왕과 4개의 왕조가 바뀌면서 바알이 그들의 삶에 깊이 문화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알의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전부예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바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안 가보셨겠지만 절에 가면 절 입구에 사천왕상이 있어요. 절 들어가는 입구성에. 그 사천왕은 어쩌면 정통 불교에서 말하는 것보다 민간 신앙과 같이 통합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교를 믿는 불교 신자들이요, 그 한국 전통 민간 신앙과 합쳐진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민간 샤머니즘의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왜? 신앙이 넘어서 문화로 파고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물과 기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알 문화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정서와 문화와 그들의 어떤 무의식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생활, 삶의 방식들을 뿌리 뽑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예후가 단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알 신앙을, 바알을 다 멸하는 것이 예후에게 있어서 마지막 관건이 뭐였는가 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이 바알의 신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알의 신전은 두로와 시돈의 대사관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팔레스타인 그 북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서 가장 무역으로 인해서 부유한 국가고, 두로와 시돈과 교역을 하지 않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먹고 사는 많은 문제가 거의 두로와 시돈과 연관되어 있고, 두로와 시돈은 바알을 국교로 삼고 있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의 왕은 그들의 우두머리는 바알 신앙의 사제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이세벨이라고 하는 두로의 딸을 데려온 것은 그 모든 바알 신앙들이 같이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큼 강력한 북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아합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바알의 사자들을 죽이고 바알의 신전들을 파괴하는 것은, 신전은 두로의 대사관 역할이고 바알의 사제들은 대사관의 대사들이었거든요. 이들을 다 죽이고 멸한다는 것은 국교를 단정하고 완전히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불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후가 이 일을 결국 단행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묵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제 바알이 완전히 멸하게 돼요. 이 일은 이제 결국 예후에게 가장 심각한 정권의 어려움으로 봉착하게 돼요.
두로와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남유다 왕도 국교를 단절하게 돼요.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국제 무역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서방과 교역이 완전히 끊겨진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은 외교 통로가 그리고 무역 통로가 다 막히게 돼요. 돈줄이 없어져요. 정권 초기에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뭘 하는가 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왕조를 새롭게 세워야 돼. 다 돈이에요, 다. 그런데 그 나라의 기틀을 세울 수 있는 돈이 들어오는 모든 통로가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북쪽의 아람이 호시탐탐 지금 북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저 북쪽으로는, 그 위쪽으로는 신흥 대제국 아수르가 이제 점점 영향력을 끼쳐서 북이스라엘은 어떻게든지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군사적 혈연 관계를 맺어서 자신을 지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예후는 이걸 다 끊었어요. 바알 사제들을 다 죽임으로, 바알 예배자들을 다 죽임으로, 그리고 바알의 신전들 다 회파함으로. 쉽게 설명하면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미국 대사관을 불사르고 대사를 죽이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러시아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남으면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지도자는 없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 일을 단행해요. 자신의 정권에 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불만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도 자기의 밥그릇을 건드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개도 밥그릇 뺏으면 얼마나 오르렁거립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각박해지고 정권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래도 예후는 단호하게 오늘 이 마지막 바알을 멸하는 일을 계속 지속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거는요, 예후의 왕조가 이후로 4대 100년 동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예후 이전까지는요 9명의 왕이, 왕조가 4번 바뀌었거든요. 4개의 왕조. 그런데 이 9명의 왕과 4개의 왕조가 다스렸던 기간보다 예후 하나의 왕조가 다스렸던 기간이 훨씬 더 길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이 예후의 왕조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후에게, 북이스라엘 예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후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 손해를 보거든요. 아니,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죄가 피해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 속에 끊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화살이 들어오면 이 화살을 뽑으려면 살점이 뽑히지 않고 화살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한다고 하나님 용서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것을 끊기 위하여 우리의 피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자신의 피와 살점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자신의 왕조가 없어질 수도 있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준행했어요.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마치 인간에게 얘기하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하듯이, 예후야 잘했다,
네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일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종교적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준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잘했다 이거야. 잘했다. 내가 지켜줄게. 우리가 주저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과 이해관계와 손해와 어려움과 상황과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일단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상황에 매이게 돼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잘했다. 이거 잘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그거 지켜줄게. 너의 자녀를 내가 지켜주며 너의 집을 내가 지켜주며 너의 교회를 내가 지켜주고 네가 사람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살폈으므로 네가 너의 이익이 아닌 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잘했다. 내가 지켜주마. 이 말을 예후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의 에너지가 덜 드는 인생이에요. 9명의 왕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를 썼어요. 왜 애를 썼는가 하면 자기가 전임 왕을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언제 내 목숨을 잃을지 모르잖아요. 신하였던 자기가 왕을 죽였기 때문에 내 밑에 나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섬긴다고 말하는 신하 중에 어떤 놈이 나를 칠 놈인지 모르니까 늘 내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저 사람의 의도가 뭐냐 계속 상황을 살피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결국 내가 힘이 없으면 결국 내가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영향력을 잃으면 언제든지 내 것이 잃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했습니까? 오므리 왕인들 그 두로의 딸 이세벨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왜 몰랐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나라를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자신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오죽하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조차도 이세벨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은 바알 선지자의 선교사인데요. 남유다까지 그렇게 바알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미안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이고 가난한 이 나라가 돈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애쓰고 사람을 죽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까지 팔아먹으면서 지키려고 했던 나라를 그들이 결국 몇 년이나 지켰어요. 무려 9명의 왕이에요. 4개의 왕조가 단 하나 예후 한 왕조의 재위 기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후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는 세울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지탱은 돼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밤을 새고 눈을 떠서 지킨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자녀인들, 우리의 생업인들,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그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면서 그것일수록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되면 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긴 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신 걸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시편 127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우리가 편히 눕고 쉴 수 있고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키고 내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었을 때 우리가 편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쉬며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참 좋죠. 남유다 왕도 결국 지금 하나님이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후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을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예후를 잘했다 칭찬하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였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하나님, 다시 읽겠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 아니, 목숨을 걸고 자신의 왕권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했어요. 그리고 예후의 왕조를 4대 100년간 지켜줬어요. 근데 그랬던 예후조차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를 끊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에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든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왜 비우는가 하면 하나님을 채우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회개하고 손해를 무릅쓰고 어려움을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끊고 순종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비워진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왜?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 죄가 끊어지고 그 죄를 비우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자기 깨어짐 강의할 때 예를 좀 불경스럽게
남편의 바람난 김마담, 이마담, 정마담, 박마담 얘기를 하거든요. 김마담도 좋고 이마담도 좋고 박마담도 좋고 다 좋은데 어느 날 회개해가지고 김마담도 끊고 박마담도 끊고 특별히 정마담을 진짜 끊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제일 이뻤으니까. 하지만 큰 마음 먹고 끊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것들을 끊었다고 조강지처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분명한 것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은 가능하다 할지 모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견디기 힘든 일이죠. 끊어야 되죠. 근데 그것을 끊었다고 해서 결혼할 때 서약한 것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 사람들을 끊는가 하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내 마음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아내를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겠어요? 이거 끊고 이거 끊었다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11조 떼먹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영혼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감정에 오늘 휘둘리고 내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우리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믿는 자들 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들, 빈틈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그 귀신들을 쫓아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청소를 해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으면 그 귀신이 일주일 있다 돌아와서 그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비어있는 그 집을, 그 사람을 차지하듯이 우리가 죄에서 끊고 돌이킨 것,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그만큼 했던 왕이 없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바알을 멸했던 왕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만하면 됐다. 그런데 마지막 남은 것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였어요. 그것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바알을 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하나님 예외한다고 숨기는 것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와 다르고 이제 다른 나라이고 원수국가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베델과 단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예후가 생각했을 때 바알은 멸했으니 이제 이 백성이 남주자로 예배하러 드리는 것을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었거든요. 베델과 단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멸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그의 삶에 조금씩 하나님이 전심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 그의 삶을 파고들었던, 그의 자녀들의 삶에 파고들었던 죄악이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됩니다. 그 결과 32절 33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결국 그렇게 조금씩 나라를 잃어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후의 왕조가 끝난 뒤에 채 30년도 되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 없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멸망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모든 땅,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가루가 될 정도로 다 사라지고 결국 지구상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라지게 됩니다. 왜? 바알을 섬겨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겁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바알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알이 멸하고 없어졌을 때였어요. 바알의 신전이 다 멸하고 없어졌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멸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가 남았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망가지고 멸하여지는 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 남아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완전히 흔적도 없이 소멸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전부냐? 내가 전부냐? 액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느냐? 아간이 죽었던 이유는 그가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멸하여지고 불태워지고 없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를 원하십니다. 전부가 안 되면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예후만큼 그렇게 피를 흘리며 죄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후보다 그 죄를 돌이키고 죄를 끊는 작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다. 나는 여전히 사람에게 매이고, 나는 여전히 상황에 매이고, 나는 여전히 환경에 매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사시사철 뿌리가 물에 잠긴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잠기게 될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